느헤미야 9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녁 시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뵈니까 또 용기도 나고 힘도 나고, 또 오늘 이 밤에도 풍성한 은혜로 또 2층에도 많이들 앉으셨네요. 우리 말씀에 푹 빠져서 우리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부터 시작된 회개는 놀랍게도 3주간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부를 찔렀죠.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일들을 반추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책을 읽고 듣다가 어떤 사람들은 울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쥐어짜며 회개를 했죠. 너무 우니까 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 일이 7월 1일이었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벌써 며칠이 되었느냐? 그달 7월 24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3주간 동안이나 이들이 회개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있는 놀라운 심령의 부흥의 운동이 오늘 느헤미야 9장 가운데도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말씀의 대부흥의 은혜를 경험했던 말씀들을 들었지요. 상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담배와 같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뚫고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쪽 저쪽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눈물의 고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얘기한다면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았는지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면서도 더 듣게 해달라고, 더 듣고 싶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영적인 회복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고 울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았더니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배고프고 가난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할 때 광야에서 천막치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은 첫사랑 잊지 말고 은혜 받을 때 그 첫사랑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주신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아무것도 없었던 때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만 갖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시간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하나님께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들이 약해지고 감격들이 쉬이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400년 동안 애굽에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자신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됐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였기에 이들의 예배는 감격과 감동과 회개와 눈물의 예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부흥회가 깊이가 더해 가져가는데 오늘 말씀도 그런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tit 무릅쓰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7월 24일 날 다시 모였습니다. 초막절을 지킨 다음 다시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최고의 음식을 맛보고 나면 그 음식을 평생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그 은혜의 경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았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던 그 은혜의 말씀을 잊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군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감당하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마다 여러분, 분명히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를 갈망하는 일들이 가능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나니까 더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심령의 부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고 계세요. 더 큰 은혜를 갈망하게 되었기에 모이고 또 모이고 3주간이나 더 깊이 모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오고 싶어도 예배 못 나와요. 믿음반 하시는 분들도 신청을 했다가 목사님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요, 이해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일수록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비록 스마트폰이나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죽었던 것 같았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부흥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모여야 부흥이 일어나느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기대할 때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시간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뭘 또 해야 되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모이기 시작하는데 나이들은 어른들도 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까지 다 모였다는 거예요. 손님들도 모이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시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이 오늘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령을 부어주셨던 그 심령의 새로워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강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갈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는 힘인 것이죠. 오늘 교회 나오기 전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았고 지치고 피곤한 일이 많았고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있더라도 오늘 이 밤에 귀하게 한 시간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초신자도 모이고 오래된 신자도 모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옛날에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오늘 다시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들어도 새롭게 임하시는 것이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왔는지 볼 수가 있게 돼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시간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또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부흥을 주실 때는 이와 같다는 것이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겸손의 모습인 거예요. 최선의 낮아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날의 죄악됨과 불순종과 교만을 생각해 보니까 그냥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온 것 계급장 띄고 나오셔야 됩니다. 세상에 누리고 있는 스펙 계급장 띄고 나와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신의 겸손한 낮아지는 자세의 모습으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썼다. 이건 마치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선언하는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답니다. 이방 사람들이 여기서 누굽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들과 백날 얘기해봐야 잘 산 얘기, 복받은 얘기, 좋은 일 일어나는 얘기, 물론 부럽기도 합니다만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에 여러분, 영성이 약한 채로 그들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닮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바라보고 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영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결단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순결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은 죄의 관계로부터 단절될 때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어떤 관계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과 더 이상 타협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작부터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새롭게 성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자기의 죄와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죄도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틈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는 사랑하는 사역들 여러분, 더 깊은 영적인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기서 낮 4분의 1이라고 하는 시간은 3시간을 말합니다. 낮 3시간 동안 꼬박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흐트러지는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절을 보니까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낮 4분의 1의 사람들이 한 3시간 동안이나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낮 4분의 1의 시간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더라. 그러니 이 심령의 부흥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3시간이 지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다시 3시간이 기도할 때는, 도래했을 때는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자신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가장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는 이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은 시간만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간직하며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던 것들을 자신의 삶을 되새김질하면서 그의 삶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묵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얼마나 이 열기가 대단했을까, 이 은혜의 분위기가 얼마나 강했을까. 심령과 심령을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마음속에 강력한 성령의 열기가 휘감아 돌게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탈할 수가 없었어요. 서 있는 것이 지치고 피곤한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게 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정말 고통스러워요, 나 좀 돌아보세요 라고 했던 이들이 놀랍게도 이제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따라오면서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게 되다 보니까 더 신령한 말씀을 기대하고, 더 은혜로운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의 부흥을 기대하고, 심령의 부흥을 사모하는 이들이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주님 앞에 나오고 가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올바르게 예배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무슨 말씀이냐면요,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제단에 올라가서 기도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를 바라봤냐면 제단 위에 올라가는 레위 사람들, 영적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을 보면서 동일하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날 속장님, 부속장님 헌신 예배를 정말 감동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영혼을 맡겨주셨군요.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맡겨주셨군요.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맡겨주셨군요. 김봉덕 장로님 전도해 주셔가지고요, 이건호 성도님이 하루에 한 번씩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목사님, 암이 많이 퍼졌대요. 근데요, 교회 다녀가시고 나서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 어디서 배우셨는데 제가 할렐루야 하기 전에 먼저 할렐루야 하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많이 힘들대요. 허리도 10번 척추가 내려앉았대요. 할렐루야, 내일 아침 새벽기도 나갈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눈물이 앞이 가르지 않습니까? 그래, 오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요, 목사님 많이 힘들대요, 많이 아프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일 기도하러 나갈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묵상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건 뭘까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초점 맞춰지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배를 이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부흥이, 영적 지도자들, 속장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이때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이때 한 번 더 전도하자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은혜의 분위기에 다 동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속장님이 보이고 부속장님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거룩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속회원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주일 밤에 속장님, 부속장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부흥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이 왜 힘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 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깊이 더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6절, 5절, 6절 말씀이 그것이에요. 6절 말씀 참 은혜롭지 않아요? 5절 읽었으니까 6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도 읽어야 되겠네요. 다른 말씀이네요. 시작.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베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심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할 나이다. 말씀의 부흥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이 심령 가운데 공급이 됐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진 겁니다.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내 상황이 급합니다, 나 힘든 것 좀 돌아보세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씀의 부흥의 은혜를 경험 안 하고 나서 높으신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면서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배의 부흥 안에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실 거예요.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7절 이후부터 마지막 38절을 읽다가 가장 관심 갖는 대목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느헤미야서 9장 7절부터 38절까지 다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여러 날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성경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한 본문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느냐?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한순간도 한 발짝도 더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38절까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역사하셨네요, 여기서도 이렇게 도우셨군요, 여기서 이렇게 하셨던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네요,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7절부터 마지막 절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보이지 못했다고요.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나 죽겠습니다, 나 힘듭니다, 왜 이렇게 고생시키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 좀 돌아봐 달라고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인생이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면 삶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누가 해석해 주는 은혜를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은혜 해석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자신들의 살아온 역사를 반추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삶을 고난, 고통, 눈물로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 삶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들의 삶을 비추어 보기 시작하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 이 밤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믿음반을 시작하는데요, 여러 가지 형편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반을 시작하는데 마음속에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누구부터 시작되느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역회의 역사였어요.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는요,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빼내셨어야 돼요.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지만 우르라고 하는 땅은 말입니다, 무슨 땅이었느냐?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순종함으로 따라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왔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르는 태양신을 섬기는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선한 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버지의 고향의 집에서 뽑아내신 겁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상의 땅에서는 아브라함이 큰 믿음의 조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뭡니까? 열방의 아버지예요. 모든 나라의 조상이 되겠다고 만드신 나라, 그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삶을 살기를 다짐한다고 할 때 주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복 주시고 갈망을 주시고 사모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요. 주님,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신앙생활도 유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사모할 때 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말입니다, 참 말씀을 보니까요 9절 10절을 넘나들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으면 위기가 없는 인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위기는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니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옆에다가 써놨어요. 위기. 순간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순간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따라오시다 보면 고난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위로받으세요? 저는 이런 때 위로받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날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지. 우리 성도들의 고난받는 것, 아픈 것, 눈물 나는 것, 힘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감찰하셨대요? 그들의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들의 애탄 부르짖음, 그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이적을 보이십니다. 기적을 보이십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 앞에서 그들을 치심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했던 바로를 치시고 그들의 행함을 높이셔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셨던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역사가 뭐냐고 묻는다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 아닐까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제시대 36년 동안 일본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일본의 잔재가 우리 삶의 뼛속까지 깊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땅에서 36년 동안 종살이했는데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애굽의 나라에 내려가지고 400년 동안 종속되어 있었으니
그들에게는 넘사벽이었어요. 도대체 뛰어넘을 수 없는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증거와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세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그때 당시 이집트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 부대를 갖고 있었는데 세상에 최강의 전차대 9,000대가 물에 수장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홍해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진퇴양난의 모습이어가지고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9,000대나 되는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니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나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마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저희 할머니 세대, 6.25를 경험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었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어떻게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낙동강 전투에서 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공산화될 수도 있었던 건데 메가다전강을 통해 가지고 함락작전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도 보면 좌익과 우익의 이념이 대립되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의 위기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로움이 바로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셨는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 자신들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고통만 집중하다 보니까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치리밀렬한 광야 같은 삶의 모습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이게 광야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400년 동안 노예 근성에 물들어 있던 이 사람들을 너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시냐? 너의 생명이 자유인이 누구시냐? 너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거를 40년 동안 훈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광야로 내몰아 가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광야는 통과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가 길러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용사가 길러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는 사람 가운데 광야 훈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광야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고 살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연단의 장소이지만 무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나가는 곳이지 머무르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 코로나도 인생 가운데 분명히 지나가는 것이지 우리 인생 가운데 끝까지 머무르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넉넉히 승리함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꽂히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가세요. 그래서 광야는 그들의 육적인 것도 먹는 것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공급해 주시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이게 코로나가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라면 코로나와 가운데도 우리에게 육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도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13절, 시내 산에서 강림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정직한 규례와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6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등장하는 건 바로 뭐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6절 1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끊임없이 자신들의 삶에 불순종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자신들의 조상이 뭐 했대요? 교만했대요. 목이 곧았대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대요. 거역하기를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 가운데 행하신 기적과 이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고난만 묵상하지 마세요. 아픔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기적과 능력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때가 언제냐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누가 정탐꾼을 보내요?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하러 갔다 와라. 지파에서 뽑고 뽑은 차세대 리더들을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다 현실적인 보고를 했어요.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그거를 돌아와서 보고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 말에 동요하는 거예요. 거기는 가나안 땅에 미디안 족속이 있고 키가 장거리가 2m 30이 되고 함락할 수가 없으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죽게 만들었냐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요, 지도자 모세를 불신임 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과거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의 고난 앞에서 왜 하나님 이렇게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들었느냐? 애굽을 그리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를 불신임 투표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 왔어요. 19절, 20절, 21절 읽고 마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역사를 지금 38절까지 가야 되는데 21절까지 볼 거예요. 22절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부흥을 주시고 자신의 삶의 은혜의 눈을 열어주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눈뜨게 되고 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때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했어요. 자, 우리 19절부터 21절 단숨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아멘.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회의를 엽니다. 기획위원을 열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저것도 또 까불고 불순종하고 말 안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만약 우리 마음 같았으면 어떡해요? 야, 그것들 정신 차리라고 3일 동안 만나 끊어라. 야, 저것들 정신 좀 차리게, 야, 불기둥 좀 없애봐. 저것들 도대체 저것들 진짜 깜냥 안 돼서 못하겠다. 얼어 죽더라도 밤에 불기둥 좀 3일만 불 꺼봐. 만나 메추라기 좀 없애봐라. 그러셔야 되잖아요, 인간적이라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40년 동안 길러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용서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거역하고 패역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선한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가르치시고 만나가 끊어지지 않으셨대요. 목마름 인생에게 물을 주는 것을 그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22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의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헤스본이라고 하는 땅이 사해를 기점으로 북쪽 24km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이 누가 장악하고 있던 땅이냐? 가나안 땅에 가장 무시무시했던 아모리 족속이 지배하고 있던 땅인데, 여러분,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먼 길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깜냥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목동이나 하던 목축업이나 하고 있던 사람들이 강력한 아모리 군대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시온의 왕 헤스본을,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의 삶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오늘을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령의 부흥에, 말씀의 부흥의 은혜가 임하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보니까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여러분, 느헤미야 9장에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뇌는요, 항상 부정적인 것을 기억하게 되어 있대요. 긍정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데 더 익숙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누가 필요해요? 계속 교회 안에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자꾸 은혜 받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내는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받는 분위기로 영적 분위기를 쇄신하는 속장과 부속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 보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두 가지 채널이 움직이고 있대요. 마귀가 돌리는 채널이 있는데 그 방송에서는 지난날의 나의 과거의 상처, 아픔, 실수만 방송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묵상해요. 저때 그랬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가만두나 봐라, 내가 어떻게 저걸 참고 살아. 마귀가 돌리는 채널에 가보니까 상처받는 얘기, 고통받는 얘기, 서운한 얘기, 억울한 얘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나쁜 쪽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돌리시는 채널은 은혜의 복음으로 승리한 것들만 기억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끔찍한 과거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